2011년에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비극을 맞은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베트남에 벤째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벤째라는 마을에 응원 티푸엉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26세였는데 2008년도 당시 26세였는데 해산물을 잘못 먹고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 며칠 뒤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이 푸엉은 해산물을 먹은 뒤 갑작스럽게 알레르기 반응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너무 가렵고 먹은 뒤 부어올라서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그저 그냥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물약을 하나 먹었는데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기를 몇 번 하더니 급기야 연약해진 피부가 늘어지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푸엉은 이 피부를 되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한약과 전통 약물을 복용을 했는데 오히려 얼굴에서 시작해서 알레르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푸엉은 얼굴이 70대 할머니처럼 변해서 결국 마스크를 쓰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푸엉의 사진이에요. 여기는 젊은 원래 26살 사진이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했어요. 예. 예. 엄청나죠? 또 있어요. 예. 예. 엄청나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푸엉은 이 푸엉이 소식이 다행히 이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져서 이 베트남 전역에서 의사들이 그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푸엉을 치료하던 한 병원 측은 알레르기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 레이저 시술을 통해 이전의 피부를 50% 이상 복원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푸엉을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던 남편 투에는 피부가 깨끗하고 미소가 아름다웠던 아내가 갑작스러운 노화로 아주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내의 얼굴은 비록 변했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 다만 하루빨리 아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푸엉의 그 남편이 투엔인데 잘생겼죠? 예. 자, 투엔이 이제 아내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뭐 할머니하고 손잡벌이죠. 그죠? 예, 이 사실이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소식을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 50년의 피부 세월을 잃어버린 이 베트남 여인 이 푸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자, 누구나 다 늙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 없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맞이할 뿐입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도 이제는 모두 30대가 되었습니다. 30년 후면 다 60대 할머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소녀시대가 할미시대가 되는 거죠. 요 사이는 그 60대라고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면 큰일 나요. 예, 저도 이제 내년에 6학년입니다. 30년 긴 세월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책 3페이지 넘기는 것과 같아요. 예, 그냥 10년이 확 가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젊음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구약 전도서를 읽어보면 지혜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자, 사람이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언제 얘기해요? 예, 노인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기 전에 나이가 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청년의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젊은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저는 이 늙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늙는 게 복이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늙는 게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20대의 이 외모를 가지고 팽팽하게 살다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늙으면서 점점 다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늙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에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청년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30대도 아니 40대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평균 수명이 점점 늙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중고등부까지 교회 잘 나오다가 대학 입시를 보면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형만 안 그럴 거지? 한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 중에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만 결국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고 또 30대, 40대, 20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요 앞에 이렇게 권사님들 남으시고 장로님들하고 안수기사님들은 벌써 하늘나라 가시고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교회의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늙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다행이고 복이지만 1년이라도 빨리 아니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허송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게 저주예요. 어떤 사람은 100년 가까이 살아도 그 100년의 삶이 헛된 삶이고 세월을 허송하다가 무의미하게 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한평생 동안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전부예요. 자,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살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8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의 내용을 한번 곰곰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데 몇 년이 걸렸냐? 26년이 걸렸다. 잠자는데 26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분이 많이 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하는데 21년이 걸렸다. 자, 먹는데 6년이 걸렸다. 그리고 차나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 걸렸고 담배 피우는데 3년이 걸렸대요. 이분 좀 골초 애연가인가 봐요. 그렇죠? 담배를 참 많이 피운 것 같아요. 자, 행복했던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불과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일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15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나폴레옹도 평생 동안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은 일주일도 안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80년도 90년도에 MBC에서 방송되었던 프로 중에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이 세상 사는 이야기는 김동건 아나운서라는 분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많이 늙으셨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출연하여서 그야말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게스트로 여기에 출연했습니다. 그 청년이 행복이라는 주제, 그날 주제가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당신의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아나운서가 묻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머리를 하십시오.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한 달밖에 안 간대요. 허니문 한 달. 꿀 떨어지는 게 한 달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1년 행복하려면 차를 사십시오. 새 차. 그런데 평생 행복하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러는 거야, 이 청년이. 방송에서. 멋지죠? 멋져요. 정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게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탕한 아버지를 따라서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18살에 사생아를 낳고 40살이 되기까지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정원에 뛰어놀면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건 라틴어인데요. 그 의미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 소리를 듣고 곧장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가 편 것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구스티누스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에요.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됐습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그 후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성자요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참 멋진 말이죠? 중계동에 가면은 광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건물 앞에 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읽어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다고 사람들이 보통 말하죠. 또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한 대로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 즉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한 시간이라면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즉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 카이로스의 그 신의 그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 모습을 보면은 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자세히 보면 앞머리는 머리털이 아주 무성해요. 그럼 왜 그러죠? 이 기회를 올 때 잡으라는 거죠. 잡기 쉽게.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왼손에 저울을 갖고 있어요. 판단을 잘하라 이거예요. 오른손에 칼이 있어요. 예, 결단을 칼같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에도 커다란 날개가 있고 발에도 작은 날개가 들려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회는 지나가면 쏜사같이 사라진다. 예, 이건 기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때 잡아야 하는 것이지 지나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기회들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아끼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엑사고라조메노이 이거 발음하기도 힘드네. 그 원형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도로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량하다라는 값을 주고 속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예,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해서 세월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이로래요. 카이로스. 방금 우리가 들었죠. 이 카이로스 기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이 말은 즉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풀어보면 해석을 한다면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즉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헤메라입니다. 헤메라 헬라어로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에서 헬라어를 배우는데 헬라어가 좀 어려워요. 뭐 고우니까 다 어렵죠. 그런데 그 6강과 7강쯤에 그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는 과가 나옵니다. 그 헤메라는 날이란 뜻이에요. 날, 때, 시간 이런 뜻입니다. 헤메라. 그런데 그 과부터 진짜 헤매기 시작해요. 이렇게 헬라어가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헬라어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자, 우스운 얘기 하나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전혀 깨달지 못해요.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해서 이해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시니에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니에테. 이 시니에테는 어떤 것을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력해서 쏟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세상에게 마귀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마음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과 교리를 배웁니까? 여러분, 교리 성경 배우는 거 사실은 어떤 때는 따분하죠. 힘들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직장을 다닐 때도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원 참 능력 있는 사원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지만 사장이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행동하는 사원은 어떻게 되죠? 예, 때가 되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예, 성도는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회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힘쓰시고 열심히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을 배우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걱정 근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이게 은혜 받는 기회를 잡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자유롭게 됩니다. 또한 사랑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보낸 시간만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자꾸 미래로, 내일로 미뤄요.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제 현관문에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신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다 신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하루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의 전기를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기를 쓸 대상하고 평생을 같이 보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만 같이 있어 보면 그의 평생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평생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습관이 잘 안 바뀌죠. 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하루를 사는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그의 평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승리하면 평생 승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란 거예요. 즉 오늘이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날은 주의 날이다. 오늘 하루는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살아보세요. 잘 사나? 잘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다. 내 시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많다고,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바로 살아야 돼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0년, 20년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승리해야 됩니다. 보람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복해야 돼요. 반드시. 이날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이날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조급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제가 어디 외국에 갔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조급합니다. 이 조그만이라도 조급함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극장표를 사려고 이 줄을 서거나 또는 ATM기 앞에서 줄을 서거나 기회를 봐서 새치기 하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먼저 하려고 하고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초조해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다 보면 진짜 한국 사람들의 성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무리해서 추월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서도 그냥 앞서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도 뒤처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보면서 그냥 며칠을 보내기도 하고 친구와 몇 시간 수다를 떨고 골프 치면서 여가를 즐기죠. 이런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 우리 청년들 인터넷 게임 하느라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뭐 그냥 시간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에는 시간 내기를 아까워해요. 항상 시간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자,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저 바빠요 지금. 얘기하죠. 교회 한번 가요. 전도하면은 저 바빠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이 다음에 갈게요. 늙은 다음에. 늙은 다음에 올지도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은 바쁘다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시간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리고 유흥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자,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Time is money. money is time은 없더라고요. Time is money. 무슨 뜻이야? 시간은 돈이다. 그만큼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 사람이 돈을 쓰죠. 그래 안 그래요? 돈 없다 그래도 지가 좋아하는 거는 꼭 하잖아. 그치? 그처럼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진짜 진리예요 이게.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시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꼭 해야 되는 학교 숙제가 있었어요. 큰 도화지나 이런 그 노트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시계를 그려놓고 피자처럼 이렇게 줄을 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자고 몇 시까지는 숙제하고 몇 시까지는 놀고 이런 거 해봤어요?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참 효과적인 게 하루 24시간이 피자처럼 생겨서 내가 무엇을 하느라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그보다 또 적게 썼는지 많이 썼는지 이거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제일 큰 면적을 차지했습니까? 예, 자는 거? 예,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맞히십시오. 매일 나의 통장에 0시가 되면 24만 원씩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날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날 안으로 다 써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시간. 바로 하루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24만 원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24억 원의 가치로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4원의 가치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형편없는 가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가치가 됩니다. 이게 참 상대적이에요. 어떤 부자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돈이 하도 많아서 지폐를 옆에다 쌓아놓고 그 지폐로 담배 말아먹고 화살에 붙여갖고 쏘아대고 그랬답니다. 이 철없는 아들처럼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망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게임에 너무 몰두하는 거. 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저도 옛날에 이 중국 드라마 보다가 밤을 새갖고 수십 편을 봤는데 중간에 비디오가 망가졌어요. 그때는 이제 테이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도 보고 싶은 생각에 새벽 2시에 그 비디오 그 망가진 그 기계를 가지고 비디오 가게 가서 그 총각한테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줬어요. 다시 집에 가서 또 봤습니다. 그래 내리 그 몇십 편을 본 기억이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하루를 망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자는 거.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루를 망치는 일은 죄 짓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날 하루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망쳐집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목표는 사람들의 시간을 모조리 빼앗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간을 다 뺏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발명품을 몇 개 발명을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컴퓨터, 두 번째 인터넷, 세 번째 스마트폰.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사단은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정신세계를 조정하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지금 현대세계가 그렇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자유인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노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모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 이름 자체가 모모예요. 모모. 있어요, 없어요? 모모. 제가 없으시면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저한테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독일의 연극 배우 겸 연극 기획자인 미하엘 엔데라는 사람이 1970년에 쓴 글이 원작인데요. 1986년에 실사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2001년에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작가는 시간 도둑과 싸우는 소녀 모모라는 소녀의 이름이에요. 신비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미래의 어느 도시에 모모라는 거지 소녀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낡아 빠진 헐렁한 남자 옷을 입고 까만 고수머리를 한 여자아이 모모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외톨이지만 청소부 아저씨 베포와 친구 지지를 비롯한 동네의 아이들의 도움으로 이 폐허가 된 도시 외곽의 원형극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서 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저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회색 신사들의 똑 떨어지지만 엉터리 계산법에 현혹되어서 전보다 바쁘게 살게 돼요. 그런데 바쁘게 살면 살수록 자신들이 그 시간이 회색 시간 도둑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점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자, 인간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호라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걸 보고 상황이 심각해짐을 깨닫고 거북이 카시오페이아를 시켜서 모모를 시간의 왕국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회색 일당들을 무찌를 방법을 모모에게 알려줘요. 자, 어린아이지만 사랑과 우정을 아는 모모가 엄청난 모험을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줍니다. 자, 이게 이제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회색 신사라는 캐릭터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회색 신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풍자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 바쁘게 살수록 그 시간이 회색 신사들에게 가는데 이 회색 정장을 입은 회색 신사들은 그 사람들의 그 시간을 모아서 그걸로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요. 아주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회색 신사들에게 시간을 뺏긴 마을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삶이 차가워지고 불행해집니다. 자, 바로 이 회색 신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인간들에게 시간을 빼앗고 그 시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삶의 시간들, 게임으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로, 야동을 보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유흥문화를 통해서, 헛된 수다를 통해서 야망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온통 인간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할머니가 된 사람처럼 우리도 금방 하루아침에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의 시간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다 말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누구도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성전에서 가까이 사는 분들은 성전에 가서 이 3번 기도를 드렸고, 만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성전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그 성전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 살았을 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갇히기도 했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요. 바꿔야 돼요.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그 다음 날에는 천국에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 그 어느 시간보다도 아름답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중간고사, 특히 기말고사 볼 때 이 벼락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한 달 전에 시험 발표 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범위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이제 그걸 읽고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놀다가 한 일주일쯤 정도 되면 위기감을 느껴요. 이제부터 좀 해야지. 조금 합니다. 조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한 이틀 남겨놓고 벼락치기 합니다. 그때는 뭐 정신 없어요. 엄마나 건드리지 마.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는데 시험 당일날 시험 1시간 넘겨놓고는 뭐 하죠? 그때는 사진 찍기라는 걸 합니다. 책을 넘기면서 쫙 사진을 찍는 거예요. 눈으로 쫙. 그게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해봤어요? 그런데도 95점 100점 맞았어요. 왜? 머리가 좋아갖고. 성도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결코 벼락치기를 할 수 없어요. 인생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간 성도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승리하면 평생 승리합니다. 오늘 승리하면 평생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루의 삶을 승리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평생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